하나님의 특별하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민수기 35장을 우리가 들어갑니다. 이 민수기 35장, 성경 전체가 다 우리 예수님을 통한 우리의 그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지만요. 이 35장, 이 도피성에 관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사심판과 관련돼서 그 조사심판의 의미가 또 여기에서도 새롭게 드러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복음의 진수가 이 민수기 35장 도피성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난 이제 34장까지는 이스라엘 12지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어떻게 그 지파별로 땅이 분배가 될 것인가를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것이 아직 가지 않은 상황입니다. 가지 않은 상황인데 간 것처럼 믿음으로 이미 정복하는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고요. 그것이 오늘 똑같이 우리가 하늘 가나안 땅을 갈 사람들로서 똑같은 경험을 해야 되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파별로 지난번에 말씀 우리가 나누었던 거를 생각하시고 오늘 이제 35장은 그럼 12지파는 다 나누어져 이제 땅이 분배가 됐어요. 그러면은 누가 지금 남아 있어요? 레위 지파가 남아 있죠. 그래서 그 레위 지파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주어지는 성읍들과 더불어 이제 그들 안에 포함된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5장 1절부터 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얻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 사면에 들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으로는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들로는 그들의 가축과 물산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면 2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편으로 2000규빗, 남편으로 2000규빗, 서편으로 2000규빗, 북편으로 2000규빗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로 피케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들로 또 함께 주되 이스라엘 자손의 산업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얻은 자에게는 많이 취하여 주고 적게 얻은 자에게서는 적게 취하여 줄 것이라. 각기 얻은 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배를 하고 레위 지파에게 분배를 할 때에 이 기존의 12지파는 맨 밑에 그 유다 지파부터 해서 다 지파별로 모여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전국적으로 흩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성읍이 42성읍. 여러분 이거 42 나오면 무엇을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까? 42달 계시록에 나오는 것도 생각을 하시고 오늘 그거를 자세히 다루진 않습니다. 그리고 6성읍 도피성이 있습니다. 이 6은 이 사람의 숫자인데 도피성이 6개가 있는 이런 거 생각하시고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살 때에 이 레위 지파가 다 흩어지는 거죠. 그래서 레위 지파가 다 흩어져서 성읍을 가지고 있게 되는 이러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 레위 지파들도 또 제사장 직분을 갖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흩어져서 살다가 이 레위 제사장들의
자기의 또 그 시무 때가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일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성소에서 직접 봉사하는 제사장들 외에 성소와 관련돼서 다 일하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이 성읍을 나눠준 건데 이 결국 보면은 이 나누어진 땅들이 그 12지파가 분배받은 데서 조금씩 다 떼어서 레위 지파에게 줘야 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레위 지파는 전국에 흩어져 있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연합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레위의 이름 자체가요, 연합이고요. 레위 지파에서 이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레위 지파 중에 이제 아론의 후손. 그래서 이 레위 후손 그 지파 중에 이제 아론이 있게 되는데, 아론의 후손이 이제 제사장이 되게 되는데, 제사장이라는 말 자체가요, 코헨이라고 해갖고 다리라는 말이에요. 다리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도록 연결해 주는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 결국에는 제일 중앙인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것들에 총 영적이나 모든 일에 있어서 연합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일단 지역에서 각 지역에 흩어져서 살 때에도 레위 지파들이 곳곳에 있으니까 그들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1년에 3번은 어떻게 해요? 6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초막절에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또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러한 일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 35장의 모습을 보면은 결국 이 계시록의 21장, 22장에 가서 보면은 그 예루살렘 성이 있게 되고 그 12가지 실과를 맺고 이렇게 할 때에 전 세계 왕들과 다른 이제 사람들이 달마다 맺힌 실과를 먹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다 와야 되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연결을 하시면서 조금만 더 봐봅시다. 지금 이 레위인들에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줄 때에 특별히 오늘 이제 강조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은 도피성이 이제 또 좀 강조가 되고 있어요. 10절부터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성읍으로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편에서 주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서 주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거하는 모든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무릇 그릇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여기 이 도피성이 그냥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이렇게 지리가 잘 생각이 안 나신다 할지라도 그냥 지금 상상을 해보세요. 제일 위에 이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일단 밑으로 쭉 그대로 따라 내려오면 요단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사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오른편, 왼편 이렇게 해서 3개의 성읍이 있게 되고 그 순서들에 대한 것을 제가 그 우리 민수기 단톡방에 올려놨죠. 그래서 그 성읍이 그 이름이 여기에서는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은 그 뭐 게데스니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것이 여호수아에서 20장에 가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들도 거기 같이 나와 있는데 아주 그 의미들과 순서들을 보시면은 그 또 굉장한 또 인사이트를 거기서 얻을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선 그 정도만 그 성 이름이 어떻다라는 것, 그 정도만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기 어떻게 해요? 제가 지금 15절을 좀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 중에 우거하는 자들도 다 포함된다고 하는 거죠. 그 지금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가서 살 때에 부지 중에 여기 일부러 죄를 지은 자들이 아니라 부지 중에 지은 이런 살인자들을 살려주기 위한 이러한 제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도피성이니까 피하는 일이죠. 그래서 여기서 모든 자들이 다 해당된다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고요. 16절 조금 더 봅시다. 어떻게 하다가 살인을 하게 되는가. 여기 16절 보니까 만일 천련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한 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친히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원한으로 인하여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고살하였습니다.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한 자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니라. 원한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 죽었다 하자 이는 원한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수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갔다 하자 피를 보수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위하여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하였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가 대대로 거하는 곳에서 판단하는 율례라.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자, 그럼 보면은 이제 앞부분에 부주 중에 이렇게 죽인 그 살인한 자들을 위한 도피성도 되면서 또 이렇게 그 연장 같은 거를 사용하다가 이렇게 또 고의적으로 뭐 죽일 수도 있고 이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 이런 일들이 다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다 죄잖아요. 사람을 죽인 죄예요. 어떤 거를 가지고 했든지 간에. 그런데 일단 도피성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그 증인들과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완전히 그것이 진짜 그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이제 판단을 받게 하는 이러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억울한 이런 것들을 다 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근데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다른 신명기나 또 이런 데서 다 말씀하실 때 도피성은 굉장히 빨리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잘 닦아 놔야 되고 표도 정확하게 잘 해놔야지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이라도 이 도피성에 그 길이 잘못되거나 표지판이 잘못되고 이렇게 해서 본인이 최대한 달렸는데도 그렇게 하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이러한 일이었어요. 근데 도피성 안에 머물면서 이제 올바른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에서도 또 이제 그의 죄가 드러났다 할지라도
또 무죄가 드러났다 할지라도 그 도피성에서 바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나갈 수 있느냐 하면은 이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한 복음인 거예요. 도피성 자체도 우리 예수님이고요. 예수님께 피하면 어떠한 죄든지 다 용서받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용서받고 살 수는 있는데 어디서 살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 지금 도피성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가족들과는 같이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가면 죽어요. 근데 까짓것 하고 나가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죽임을 이렇게 당한 그 가족들이 있잖아요. 언제나 지켜보고 있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의 산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이런 데서 어떤 것을 연상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 도피성 대신 예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을 죄를 지었던 다 모든 죄인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도피성 대신 예수님께로 피하면은 우리가 안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죄의 세상에서 안전하지만은 영원하지는 못하잖아요. 더 완전하게 영원히 되려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산업, 우리의 가족들이 있는 이 가정으로 돌아가야 되듯이 우리의 본래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에 대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 받으신 자로서 죽으셨다고 하는 이야기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지금 여기 부지중이나 고의죄 살인한 자들 그 죄는 분명히 죄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죄값은 치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제사장이 죽었다고 그게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니까 일단은 여기에서 인간 대제사장이 죽어야 되는데 인간 대제사장은 어떻게 죽느냐?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사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자연사지만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진짜 예수님은 어때요? 자연사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여기에 더 위대함이 있는 거죠. 표상과 실제가 이렇게 만날 때에 예수님이 더 위대함은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연사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신이신데 신이셔서 죽으실 수가 없는데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부러 죽으신 분.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예수님이 대신 다 담당을 하신 거죠. 우리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다 예수님이 담당을 하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해방될 수 있고 우리의 산업으로 우리의 본향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들이 이 땅에서 살 때에 적용되는 그러한 규례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대대로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이 마지막 때까지 다 같이 적용되는 이러한 표현임을 좀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30절 이제 마저 좀 읽겠습니다. 무릇 사람을 죽인 자 곧 고살한 자를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살인죄를 범한 고살자의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를 대제사장의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하지
거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이게 뭐예요? 속전, 돈을 받는 거거든요. 예,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떤 힘으로 돈 내가지고 되는 게 아닌 거잖아요. 우리 이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완전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전적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겁니다. 자, 33절 계속 봅시다.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 거하는 땅고 나의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의 거하는 이 땅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지금 이들이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은 완전히 지금 부패한 더러운 땅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더 이상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보내셔야 되는 그러한 일인데 이제 그들이 가서 그 땅 더 이상 더럽히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여러 기회를 주시면서 그들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모습을 이제는 우리는 역사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적인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루지 못한 것들을 마지막 때에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볼 것은 이런 겁니다.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여기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좀 맞춰 가시면은 이제 신약에서 그 오른편 강도가 죽게 되지요. 자, 되게 사람들이 오른편 강도가 그렇게 죽기 전에 얼마 전에 그 회개함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하는 얘기들을 종종 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믿다가도 구원 못 받을 자도 있는데 평생 나쁜 짓 하다가 이제 얼마 전에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그러한 얘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그때 그렇게 회개하기까지는요. 평생 그가 죄된 생활을 그가 하고는 있지만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굉장히 이렇게 노력을 했었고 그러한 그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그 마음의 깊은 내면의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이제 그에게 그런 기회를 허락하셨고 이제 그가 또 그러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구원의 백성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여기서 어쨌든 도피성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의 삶을 여러분 생각해 보신다면은 어떤 사람은 진짜 오랫동안 대제사장이 자연사를 하니까 뭐 오래 몇 년 살다가 나니까는 대제사장이 죽어서 돌아갈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자기가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다 또 해방될 수도 있는 이런 일들이죠. 그래서 이것이 구원에 관련돼 있어서는 우리 전적으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게 달려있는 이러한 모습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은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큰 복음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여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복하는 얘기도 분명히 또 나오고 있지요. 그런 것들 생각하실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억울하게 당한 거 그냥 두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억울함이 다 이제 누구 때문에 일어났다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가 하면은요. 지금 여기 부지중이나 고살자나 뭐 이런 모든 죄들이
다 우리 때문에 우리가 잘못해서 일어났다라고 하기보다는요, 결국에는 이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죄가 아니라 누구한테 다 덮어 씌워 주시는가 하면은 사단에게 다 덮어 씌우시는 거예요. 요거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이게 결국에는 우리를 죽게 한 자들, 우리가 남을 죽였으면은 이제 또 그 보복을 당해야 되고 하는 이러한 상황인데, 여러분 우리를 죽게 한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보복을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여기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는가 하면은 우리 여러분들 룻기서 공부하실 때 고엘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게 이제 기업을 대신 불러주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고엘이라고 하는 의미에는 그 모든 것을 다 갚아주고 또 복수도 다 해주는 구원자, 이런 의미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복수를 다 해주시는 분이에요. 사탄이 우리한테 이렇게 다 죽게 하고 죄짓게 만들고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그것을 갚아주시는 고엘자로 여기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35장에 레위인들 그 사는 곳에 이 도피성이 있다고 하는 그 의미도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 도피성의 이 규례 자체가 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러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제가 지금 사단에게 다 덮어 씌운다, 제가 뭐 이런 표현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원래 다 범죄하게 만들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죄를 지금 짓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저기 하와가 그렇게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이렇게 다 우리 인류가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그 사랑 다 깨닫지 못할 때 그런 의문을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결국에는 그거 어떻게 해요? 사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다 그 보복 다 하시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 예수님께 피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도피성 할 때도 그 길을 잘 닦아놔야 되고 그 표지판 정확하게 해놔야 되고, 그거 아주 그 일이 제일 중요했어요. 그러면은 이 죄 지은 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도피성으로 뛰는 것. 그것만큼은 누가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가 할지라도요, 누구에게 뛰어가면 된다고요? 예수님께 뛰어가면 되는 것이고요. 네, 그것만큼은 우리가 해야죠. 그럼 나머지 거 예수님한테 가기만 하면 나머지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결국에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갚으시고 또 대제사장으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이러한 것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읽다 보면은 예수님의 그 속옷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다 대제사장 복입니다. 그래서 호지 아니한 그 배옷을 입은 세마포 옷을 입고 이렇게 한 것이 그 대제사장에 오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은 대제사장으로 죽으셨다고 하는 표가 바로 요한복음에 다 정확하게 나타나 있고, 여기 이 도피성과 여러분들이 연결을 하시면 더 큰 은혜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이제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시대의 소망 76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인류가 비록 죄인일지라도 사단과는 다른 입장에 놓여 있었다. 루스벨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범죄했다. 지음을 받은 어떤 다른 존재들에게도 나타난 일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가 그에게 주어졌다. 사단은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알면서도 자기 자신의 이기적이고 독자적인 생각을 따르기로 선택했던 것이다. 이 선택은 그에게 결정적인 것이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실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러나 잘 들으세요. 그러나 인류는 속임을 당했으며 사단의 궤변에 의하여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게 지금 우리가 여기 부지 중에 지은 죄나 뭐 일부러 고살죄들 뭐 이런 거 다 일부러 지은 죄들이나 뭐 모든 거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단에게 속임을 당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억울하게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속임을 당했으며 사단의 궤변에 의하여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졌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알지 못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희망이 있었다. 하나님의 품성을 바라봄으로 인류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었다. 아멘.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산업으로 돌아갈 수 있었듯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바라봄으로 인류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품이 어디예요? 예, 우리가 뭐 하늘나라, 에덴 본향, 뭐 여러 표현들 쓰고 있잖아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게 이렇게 속임 당해가지고 이렇게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이러고 있지만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신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우리는 지금 도피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만 생각하세요. 그래서 도피성 안에 살고 있으면 예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것. 그거 우리가 생각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이러한 예수님도 생각을 하시고 여기 앞에 그 5절 이런 데 보면은 그 레위인들의 성읍의 그 구격을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2000 규빗이 되게 되는데 이 보면은 1규빗이 한 45cm 이렇게 되니까 요거를 해보면은 한 900m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살다가 또 절기 때가 되면은 이렇게 올라가듯이 계속 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보면은 달마다 실과도 맺히고 이 아름다운 이 성이 있게 될 텐데 성문들이 이게 닫히지 않고 여기 만국의 왕들이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이러면서 이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계속 계시록 22장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이 앞에는 예루살렘 성 얘기하면서요.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이렇게 하면서 이 하늘 예루살렘 성을 여기 얘기를 해주잖아요. 뭐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조금 더 읽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서 살 그 모든 것들의 그 모습이 이제 그것이 이제 예표로 이루어져 있고 희미하게 그림자를 이렇게 보여지지만 그것이 이제 완전하게 보여지는 모습이 오늘 여기 계시록 21장, 22장의 내용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35장의 이야기 가나안 땅 광야에서 이들이 지금 훈련 받아서 어디 간다고요?
가나안 땅 가서 다 분배받아서 이제 살아야 할 때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은 그런 모든 것들은 도피성이 있게 되고 또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해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있듯이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늘 가나안 땅 갈 사람으로서 하늘 가나안 땅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아름답게 있는데 여기 이미 우리가 분배를 받은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가나안 땅 가기 전에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육적인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완전하게 그 이상국을 이루지 못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것을 완전하게 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백성으로서 살 수 있다고 하는 이제 이 귀한 진리를 생각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면서 우리의 대제사장.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에 의해서 대가가 지불된 그러니까 너무나 귀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해방된 자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고 자유인으로서 정말 진정한 영육이 이 자유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수기 35장 우리 그 레위인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이제 다른 지파들을 또 영적으로 돌보면서 연합되게 하는 일을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예수님의 귀한 사랑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은 오늘 저희들도 다 레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레위인으로 만드시고 이 우리들을 이제 하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두려워할 그러한 일들이 아닌 우리가 감사함만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음을 인하여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또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가는 오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것은 도피성이신 예수님에게서 나간다고 하면은 사단은 우리를 또 넘어뜨릴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품에서 떨어져 나간다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억지로 붙잡아 매시는 분은 아니심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의지가 정말로 하나님께 드려진 이러한 사람들로서 도피성이신 예수님에게서 절대로 나가지 않을 결심은 오늘 우리가 하면서 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의 가장 선한 뜻 가운데서 행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고 우리의 구주 그래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우리의 도피성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